오늘 제목은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차원이 다른 은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자꾸 마지막 하는데 우리 2014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맨날 말씀은 굉장히 막 세고 막 그냥 뭐 고난 그렇게 이제 전하니까 제가 맨날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보고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어떤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얘기해도 요한계시록을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차원이 다른 은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이 말씀이 날마다 저에게 새롭게 계시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원이 다른 은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생각을 좀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만드셨습니다. 문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비즈니스가 얽혀 있고 또 자기의 이권이 얽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이 같이 일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이득을 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지금 어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정말 가장 친한, 정말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 혈육과 내가 지금 갈라서느냐, 아니면 화합하느냐, 아니면 내가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얻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원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먼저 반응합니까?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문제가 다툼이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들이 좀 미련해서, 우리의 목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생각이나 하는 일이 좀 모자라서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롯의 목자들이 아주 미인하고 아주 사악해서 문제가 생겼을
생기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뭡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물이 또 목초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했을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결론이 뭐냐면 롯을 떠나자. 롯과 떨어져 살자.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문제를 피해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회피하고 피해서 달아나면서 그래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떠나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왜 내렸을까? 어떻게 내렸을까요?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에 달려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드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은 문제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거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언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왜 여기에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아브라함이 왜 여기 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나라를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확 깨달아지는 게 뭐였을까요? 친척이 아직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척을 지금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 본토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 아비 집을 그건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이해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근데 지금 조카 롯이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 앞에 놓친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무조건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롯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 네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겠다, 다 퍼주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방법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롯을 떠나는 것입니다. 롯을 떠나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기회구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우리의 어떤 에너지도 뺏기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한다 보니까 해답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문제는 롯의 목자들이 좀 아주 나빠서, 아니면 우리 목자들이 미련해서,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관계의 어려움들 있을 수 있죠. 내가 친했던 어떤 이 친구가, 사람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주 급하게 상하고 막 그냥 심하게 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뻥 터져가지고 그걸 막 그냥 메꾸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들에 접근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마음에 두셨던 사람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넘치도록 누리고,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잃어버렸고, 정말 이 자기의 소유가 막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막 너무 많아지니까 한 땅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자 그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2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읽을 테니까 롯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니까 롯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롯이 땅을 둘러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둘러봤다는 게 그냥 이렇게 둘러봤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면밀하게 분석했다는 것이죠.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런 오퍼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머리가 빠른 아직은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여기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안 좋고 여기는 물이 많고 목초지가 평평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를 가겠습니다 라고 소알 쪽에 있는 그 땅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그 정보, 롯의 분석, 롯의 판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한다, 참 멋있다, 참 이성적이다, 탁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 분석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롯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그렇게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한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곳이 어디였다고 성경에 말하냐면 소돔과 가까운 곳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가까운 곳. 자,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가나안이 어디고 소돔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소돔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거 괜찮다.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좋은 것.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죄와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악하고 나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어떤 그 핵심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봐서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젖은 이 땅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까? TV에서 보이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정말 화려한 것, 우리 눈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정말 그 문화 가운데 푹 젖어 있으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체질적으로 우리의 DNA 속에는 화려한 것, 편한 것, 높아지는 것, 또 부유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땡기는 것이 있습니다.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분석하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롯이 갔던 그 길을, 롯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인가 축복받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아, 그렇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친척을 데리고 다니는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 좋은 땅, 정말 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땅을 내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롯이 보이는 대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거기가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여기를 놓치면 정말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았는데, 내가 내 가축들을 다 굶겨 죽일 것 같았는데, 먼저 롯이 그것을 택하고 남은 것, 찌끄럽지, 그거를 택해서 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어떤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하는 어떤 일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갔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어떤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역사는 문제 앞에서 다 끝납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 결과만 나는 겁니다. 결론만 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창세기 13장 14절. 14절에서 17절까지. 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자, 아브라함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했던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롯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 삶의 방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속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여기에 목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해답, 그 답안지를 아브라함이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구나. 내가 여기에서 놓쳤구나. 여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졌구나. 내가 이것을 연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을 딱 붙들면서 아브라함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방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방향이 문제 아닙니다.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바라봐라. 하나님 앞엔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모든 방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의 집에서 쫓겨나고 그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방향이 지금 막 이 삼천포로 계속 빠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 근데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을 가든 종으로 종살이를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건 저기로 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가,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디로 가는가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있는 분만 들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 소수의 분들은 이 문제가 기회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회구나. 그러면 문제 앞에서 내가 분석하고 사고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주님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저 앞에 여쭙겠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형통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롯도 아마 하나님이 충분히 롯을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축복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이 출발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 앞에서 믿음과 믿지 못함, 신앙과 불신앙으로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형통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그 말씀 때문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깨닫기 어려운,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당황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발언할 수가 없거든요. 깨닫기 어려운 진리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형통했던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릇이 되는가, 내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디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원이 다른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은혜, 이것이 뭘까?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차원이 다른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싫다는 거죠. 뭐 말하든 말든 그게 아닌가요? 다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차원이 다른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씨름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가 아니라 어떻게를 고민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